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로 우리 교회 유년 아동부 어린이 캠프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잠을 자고 일부 예배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또 앞에 나와 찬양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 우리 교회 옆마당에서 가든 파티가 있었습니다. 교회 옆마당은 저희 사택 대문만 열면, 현관문만 열면 바로 저희 집의 앞마당이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오라는 초대를 받고 저희 부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마당에서 목사님 식사하러 오세요 하는 아이들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모와 제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마당에 모여 있는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4학년 서현이가 제가 사모와 사택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같이 사세요. 그래서 제가 박현숙 사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관계인 것을 아이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마당에 식탁을 마련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차려놓고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부장이신 양명한 장로님께서 고기를 굽어주시고 아이들이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몰랐습니다. 제 옆에 주원이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어서 주원아 집에서도 그렇게 잘 먹니? 그렇게 물으니까 천천히 대답하기를 집에서는 원래 많이 안 먹는데요. 여기서는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먹으니 너무 맛있어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이번 아동부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밤에 텐트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교실마다 텐트를 치고 또 저도 가서 텐트를 쳐줬습니다. 남학생 아이들끼리 여학생 아이들끼리 텐트 안에서 잠을 자는 텐트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행복한 캠프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텐트를 치고 살았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텐트를 치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그보다 더 먼저 텐트를 치고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을 영어 성경을 보면 텐트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텐트 생활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텐트 생활을 했을까요? 물론 유목민이기 때문에 텐트 생활을 했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순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순례자가 누구라고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길을 떠나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장막에 거하였다, 일부러 밝히고 있습니다. 왜 장막에 거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고 그 땅이 푸른 땅이라 하더라도 그가 마지막으로 도착해야 될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도 장막, 텐트 안에 거하기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 10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더 쉬운 메시지 성경은 10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눈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하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지으신 그 도성에 그는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그 말은 영원한 도성을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도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장막이 어떤 집입니까? 쳤다가도 쉽게 거둘 수 있는 텐트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김재덕 부장 집사님이 이 방방마다 쳤던 텐트 4개를 다 걷었어요. 어젯밤에 쳤다가 오늘 아침에 다 걷는 겁니다. 또 그것을 갖다가 한 곳에 옮기는 것을 봤어요. 옮기기 쉬운 집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집이 장막이고 텐트인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는 얼마든지 아주 크고 견고하고 튼튼한 저택도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그는 옮겨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막에 거하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장막에 거하는 것이 그에게는 행복이었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화롭게 잘 지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집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건축 설계사가 설계하고 그 건물을 지어도 사람들이 얼마나 감탄합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친히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눈부실까요? 설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시공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집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시공하시고 지으셨다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게 지으셨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도성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에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도성은 어떤 곳입니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 성의 영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영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도성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고 그 성의 성곽의 12기초석은 각색 12보석으로 꾸몄고 하면서 12보석의 이름이 나옵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이라. 또 12문은 다 진주로 만들어졌고 성의 길은 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도무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도성입니다. 천국을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 어떤 건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믿음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순례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한 권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권사님은
아들을 두었는데 이 아들들이 다 자수성가해서 한 아들은 괜찮은 중소기업 대표였고 또 한 아들은 큰 회사 전무로 모두가 다 살만했어요. 그런데도 권사님은 자녀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사시던 작은 집에 사는 것을 고집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이사 가시라 해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그럼 새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성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새 집을 지어 주려면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뭔데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집은 성과 같은 집이어야 된다. 그 성의 문을 12개를 만들어다오. 기초석도 12개를 세워다오. 그 돌들은 모두 보석이어야 한다. 마루는 자수정으로 깔아다오. 집안의 모든 길은 황금으로 다 깔아다오. 그러자 아이들이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농담도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웃으면서 못하겠다면 그만두어라. 난 이미 그런 집을 하늘에 준비해 두었다 하시는 간증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순례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라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성에 이르기 위하여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나라 떠났습니다. 이제는 이 가나안을 떠나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장막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순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순례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랑이요,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그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로마가 그의 진짜 조국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게 되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순례자들을 가리킵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어디에서나 믿음 지키며 이 땅에서 오늘도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14절을 보시면 먼저 외국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것만 붙들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이 본향이고
그들의 본토고 조국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나그네로 사는 것은 정말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는 믿음으로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순례자는 믿음으로 죽을 준비를 하고 오늘도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집에 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가난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순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오라고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도성, 거룩한 성으로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는 장막에서 산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모든 성경, 대부분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 믿음을 따라 내일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내일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례자는 오늘도 믿음 지키며 살다가 언제라도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최근에 계속 제 마음에 새겨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순교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의 유서와도 같은 편지입니다. 그는 이 땅의 순례자의 인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믿음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대사도가,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순례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 지키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오늘도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는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빌리그레암 전도협회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에 와서도 찬양을 불렀던 킴 윅스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 멀리 저 10m, 2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청개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하고 바로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피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말하기를 저의 인생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와 꼭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나는 순례자, 오늘 여러분 들으실 때 받았던 나는 순례자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그러나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에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성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것이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 아멘.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후렴입니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순례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본향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도성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죽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장막집 벗어놓고 영원한 하늘 도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순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